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받아먹고 잘 소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며 승리의 깃발을 흔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로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의 마음에 담대함과 용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를 고쳐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4절의 말씀이 많이 와 닿았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고쳐달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 단어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개인적인 죄를 아주 꼬집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계속 되풀이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나약함을,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셔서 제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내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고쳐주세요. 나의 세상의 삶을 고쳐주시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고쳐주세요 하는 내용으로 들립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좀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말씀을 해주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팔복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찾아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과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 수는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래, 나는 내 욕심만 차리지 않았는가? 내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보살피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웃은 잘 되거나 말거나 나만 잘 되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살지 않았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거나 보살피고 그 이웃과 화평하게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웃과 화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더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어려움의 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건져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한 그 사람이 이웃의 어려움이나 이웃의 어떤 고난의 재앙의 길에 머물고 있을 때에 나 몰라라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면은 알수록 말씀의 중심,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생활을 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2절에서는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신대. 내 이웃의 어려움, 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도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프고 병들어서 병원에 가고 수술도 하고 의사의 도움도 받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병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병상에서 일어나도록 의사를 통해서든 약사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직접 그를 치료해 주시든지 하셔서 그가 침상에 누워있지 않고 일어나도록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다윗은 4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가 고침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서 범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저를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정말 돈이 없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그들을 있는 자,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자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다고 보살필 수 있을 때에 그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이 병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모든 고난과 고통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다윗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깨닫고 험난했던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나의 인생, 또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할 사람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이런 때라면 힘들었을까, 어렵고 괴로웠을까를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더 심한 건 또 지금 말씀 봐보세요.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지금 5절부터 9절까지 읽은 말씀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편인 것 같지만 배신하고 돌아서고 나를 험담하고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악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악담하는 것까지는 다 좋아요. 언제 죽겠냐 이런 험담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9절 말씀 같은 거 보면 정말 이런 내용을 우리가 현실로 맞닥뜨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신뢰하며 내가 믿고 믿었던 그리고 나와 밥을 같이 나눠 먹고 떡을 나눠 먹던 모든 삶을 같이 하던 동거동락하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배신했다는 거예요. 나의 가까운 친구도 적이 되어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다윗 왕은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가장 가까웠던 신하가 등을 돌리고 아들 편에 서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들의 반란으로 아버지가 도망가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과정에 가장 가까이 있던 친구가 배신해서 그 아들 편에 서서 왕으로 모셨던 또 믿고 의지했던 그 친구가 배신하여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믿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 이웃과 등지고 나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다윗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르되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너희가 나를 아무리 악담하고 괴롭히고 내가 죽기를 너희가 원하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너희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가 죽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숲으로 들어가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를 지켜주시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다랐다면,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면 저는, 다윗 왕은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할 줄 압니다. 내 원수가 나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다윗 왕을 배신했다면 신약에 와서도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배신하는 모습이 한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계속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생활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은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그 가룟 유다의 그 배신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과 순환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다윗 왕이 기도한 것처럼 나를 지켜주세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고쳐주시고 또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악한 친구와 동무와 이웃들로 인해서 함정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심으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원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힘들고 어렵게 정말 힘든 몸, 피곤한 몸을 가지고 나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며 새 힘을 받아서 돌아갈 때에는 쌩쌩하게 회복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가서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영원히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대.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얼굴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그런 소원을 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내 죄, 내 허물을 용서해주고 나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세요 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상 우리가 어떤 것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이 세상 어떤 그 기쁨보다도 우리를 마주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평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탕자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다 팔아서 탕진하고 되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나쁜 놈, 못된 놈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냥 멀리 동고밖에 있는데도 아버지는 아들의 돌아옴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그에게 새로운 옷과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도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그래 지금 너 잘 왔다라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 앞에 서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지금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 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탕자가 아버지 품에 다시 안겼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진정으로 오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멀리하고자 했던 그 모습이 바꾸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